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 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부활의 축복 가운데에서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이 큰 축복 하나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것처럼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 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은 거짓말쟁이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이게 세상에서 둘도 없는 미련한 행위가 되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 그게 무엇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버리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한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더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에 대한 저주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영광스러운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불립니다. 장차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연약한 몸, 이 낮은 몸이 변하여 죄와 사망 권세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무엇인가 계속 볼 텐데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의 배경부터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포함해서 16장까지를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다락방 강화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는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12절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두 차례나 진실로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이 사도 그룹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밀려옵니까?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 숨이 멎을 듯한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이 예수님이 하신 일 정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가?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이 말씀이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그 주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표적들을 행하고 그 이상으로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 베드로라든지 바울과 같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들이요 오죽하면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 두란노 서원에서 땀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그 땀을 닦았던 손수건, 사도 바울의 손수건, 그걸 귀신 들린 자에게 올려두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까지 일어났어요. 이런 걸 보면 주님 말씀이 이런 부분에서는 맞아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 두 분도 물 위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다든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역사를 나타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할 정도의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자, 우선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 동안의 사역의 범위를 좀 생각해보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셔서 하시는 사역의 범위를 좀 생각해보면 이 말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유대인들 구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간혹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는 것이나, 수로보니게 여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구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경우를 보면 주님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찾아가셨고 구원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제한적이고요. 우리 주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좀 차별을 하시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행하시려는 목적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사역의 범위를 보면 유대인들 중심이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그다음 온 유대와 그다음 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12제자를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거울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십자가 이전에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의미인데, 복음의 확장인 거예요.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이제는 이 경계를,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 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 가져온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나에게로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 죄라는 것의 핵심 개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요. 남을 짓밟고서라도, 남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올라서려고 하고 내가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생명을 맛본 성도는, 성령을 받은 성도는 자기 안으로 몰려들지 않아요. 오히려 밖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세상에게 알려주는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됨을 알기에, 마귀의 능력은 여러분 고작에 죽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걸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선포될 수 있는 이 일이야말로 부활이 가져온 큰 축복이구나.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많이 움츠러 있습니다. 세상에게 또 많은 욕을 먹고 이단들보다 신뢰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큰 거죠, 실은. 우리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못 감으로 세상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소망이심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함으로 여러분 살리는 통로로, 위대한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12절을 좀 더 풀어 설명한 게 13절과 14절입니다. 히브리인의 언어 습관을 고려해 볼 때 12절 말씀을 또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절과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제가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루시겠다. 이것은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욕심대로 뭐든 주님 넓은 평수에 집을 주세요. 주님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보면 그냥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좋은 차를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이러면 다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13절 말씀을 후반부를 보시면 이 말씀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경계가 쳐져 있어요. 뭐라고 13절 후반부에 말씀하나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이 다 시행하시겠다는 것은 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울타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가져온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기도 소리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 버리고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둘로스오에 자원봉사를 했을 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잡아가지고 전체 집회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린 후에 사회를 보시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다 함께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Let's pray in Korean style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하시면 쭈여 이러시니까 발음 잘 안 되니까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가 뜨거웠어요. 제가 어릴 때 뭐 여러분들이 이걸 똑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생은 돼야 그 기도원에 산기도하러 가는데 끼워주니까 안 데려가는 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철야 기도하는데도 중학생은 돼야 끼워주니까, 물론 중학생 돼가지고 철야 기도하다가 잠이 와가지고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중학생은 돼야 끼워주, 이 동경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동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있는 산에서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이제 어떤 경우는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 3단 고음을 내십니다. 흉내도 못 낼 정도로 높이 올라가요, 방언을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기도가 뜨거웠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제 강점기와 6.25라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도 지금까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배불렀습니다. 어디를 나가도, 제가 팬데믹 이전에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나가봤잖아요. 어디를 나가봐도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생활 속에서 그래요. 나라 전체의 경제를 떠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잘 없어요.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출애굽은 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농사 짓지 않은 밭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너희에게 줄 때에, 너희가 배부를 때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야말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축복이고, 이 기도를 통해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이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는 귀한 통로이고, 믿음은 우리 요구 들어달라고 하나님 팔을 비트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은혜의 통로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힘쓰면서 우리 기도를 통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능력으로 선포되어서 수많은 마귀에게 매여 있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주님처럼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신앙의 야성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60장 함께